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저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잠언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의 근원이란 제목으로 같이 언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9장은 지혜의 부름과 어리석은 여인의 부름을 서로 대조시켜서 서로가 각각 사람을 불러 자기에게 기속시키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과 사탄이 오늘 우리를 미혹해서 부르는 것과 비교될 수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혜의 초청입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거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지혜의 초청은 마태복음 22장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초청을 받고도 밭에 가고 또 그 세상적인 일 때문에 오직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길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이 지혜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어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기갈이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풍족히 배부름을 받을 좋은 잔치집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냥 잔치를 베푸는데 단 한 번 잔치를 베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잔치인 것입니다. 이 잔치에 오면은 영원히 배부르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아주 좋은 잔치에 오늘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초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청하는 초청자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가?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뜻을 아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는가? 그 부름의 뜻을 알고 오늘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 있는 자가 초청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왜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르게 되느냐 하면은 이 진리는, 이 부름은 모든 사람들이 들으려 하는 그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높은 곳에서, 성중 높은 곳에서 이제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곳곳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뜻을 아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신 뜻이 무엇이고 왜 나를 불렀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예배 드린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부름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6장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했습니다. 오늘 잠언서 9장 5절에도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53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읽었을 때 읽으면서도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이해하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교도들이나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그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드릴 때 전체를 들어서 불사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전체를 신에게 드리고 일부분만 불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일부분은 그 제물을 드렸던 그 사람에게 다시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자기 친척과 자기 아는 친구들과 나눠서 먹습니다. 나눠서 먹을 때 돌려받은 그 제물을 먹으면서 사람들 생각에는 이 제물 속에 이 짐승으로 바쳐졌던 그 제물 속에 신이 함께 가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제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신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신이 이 제물 속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가기 때문에 이 제물을 이 짐승을 먹으면은 그 신이 내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습관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섬기던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면은 그 신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오늘 이야기하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잠언서 오늘 5절 6절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3주째 6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계속 지금 6장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에 가서 6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은 오늘 53절 말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 본문을 생각하면은 무엇을 떠올리느냐 하면은 성찬식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 6장을 기록하면서 어떤 그 생각을 갖고 기록했느냐 하면은 최후 만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6장을 읽어보면은 6장 1절부터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최후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최후 만찬을 떠올리고 성찬식을 떠올리겠지만은 요한은 이 요한복음 6장을 기록하면서 오병이어 베세다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이셨던 그 이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빈들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몇만 명이 될 줄 모릅니다. 빈들에서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빈들이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오늘 베세다 들녘에 있던 그 사람들과 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빈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은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빈들에 있지만은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큰 은혜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날마다 이민생활이 더욱더 힘들고 어렵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굶주리지 않냐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본문을 왜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최후 만찬을 설명하지 않냐고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끼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매 식사하는 그 식사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매일매일 그 식사 시간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식사 시간이 우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최후 만찬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베세다 들녘에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떡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식사하면서 식사는 그것이 그냥 우리가 배고픔, 우리가 허기진 것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귀한 성찬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식사를 할 때 식사를 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베세다 들녘에 그 빈들에 있었지만 그들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오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가 주일 앞에 예배드리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날마다 강단에서 사랑의 하나님만 선포되다 보니까 사랑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는 날마다 주일 예배 때 앞에 서면서 강대상 올라오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맨날 예배 시작할 때 성취 낭독할 때 왜 맨날 헤매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방주교회 온 지 9년 됐는데 비록 9년 됐으면 내년에 10년입니다. 이제는 안 떨릴 뻔한데 그래도 떨립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긴장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지혜의 근본을 아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 경외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경외가 뭐냐 하면 두려워하는 것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당연히 와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지만은 주일날 예배가 드려지지만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몇 사람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면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르고 우리의 옷차림이 다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미리 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면은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데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지 어디 놀러 가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방주교회 우리 성도님들 말이라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때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두렵게 여기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속죄만 선포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두려움도 없고 경외심이 없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께 두렵게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혜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명철한 사람 되기를 원하면은 거룩한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함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맨날 이야기합니다. 이 아는 것은 야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몸으로 알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명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는 그 하나님으로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나는 영원히 구원받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에 맡겨진 중책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것이 없어지고 습관화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두려움, 그 떨림은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보낼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긴장하지 아니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군생활 하면서 이렇게 비무장지대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면서 끝까지 저는 긴장했습니다. 간첩 한 명 잡으려고요. 그래서 끝까지 긴장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목함 지뢰를 설치해서 우리 병사 2사람이 이렇게 부상을 입었는데 긴장하지 아니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긴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왜 넘어지고 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떠나게 됩니까? 두렵고 떨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이 두려움 가지고 이 떨림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에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무엇으로 아버지의 거룩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매일매일 식사 시간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만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그 부담감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만 나가면은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자유롭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유롭게 살아가다가 또 주일날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롭고 명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했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저들에게 주셔서 거룩한 아버지의 부담감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의 거룩을 세워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